아멘. 오늘 찬양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잠깐 웃는 눈으로 또 반가운 목소리로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마스크를 쓰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입으로 표정을 많이 짓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눈으로 표정을 많이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기쁜지 슬픈지 짐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필 수 있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도 가릴 수 없는 얼굴의 표정이 우리 눈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잠깐 인사하면서 뵀던 그 얼굴이 지금 기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슬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오신 분들도 있어서 반가워요. 그 반가움을 이렇게 가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뭘 표현해요?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 벌써 눈으로 그 반가움이 표현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어떨 때는 오래간만에 누가 온다. 그럼 제가 이제 만나서 인사할 때 아유 반갑다고, 그래서 나 이렇게 인사하다가 뛰어내려갈 뻔했다고, 달려가서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뭐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라고 하는데 오늘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한다 하시는 분들, 한번 표정을,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눈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의 기분, 상태,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 표현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래할 때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18번은 뭡니까? 아유, 막연하게 그렇게 묻지 마세요. 뭐 내가 노래방 가면 18번이 따로 있고, 내가 또 잔치집 가면 노래 18번이 따로 있고, 교회 오면 18번이 따로 있죠. 예, 좋아요. 여러분의 18번 그거 부를 때 어떻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18번을 누는 곡으로 부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뭐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겠죠. 그 중에 하나, 노래,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할 때 제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눈빛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고마움,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점잖으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게, 들어오시다가 저기 오늘 입구에서 안내를 쓰시던 장로님들하고 싸우셨나? 반갑다고 장로님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인사도 하고 체온을 재는데 이걸로 때렸나? QR코드를 이렇게 찍는데 QR코드가 안 돼갖고 이걸 자꾸 막 하고 막 하다가 성질이 나갖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어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반가운데, 너무 좋은데 찬양할 때의 모습은 그렇게 반갑거나 그렇게 좋거나 그렇게 기쁘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워낙 점잖게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제가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그냥 이해의 차원인지 내가 좀 바꾸면 좋겠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자, 10가지 재앙. 제가 이 10가지 재앙 그림을 벌써 3번째 바꾼 거 아세요? 이걸 잘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냥 오늘 몇 가지만 설명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요. 자, 그림을 그렸어요. 1부터 10까지 쓰고 그 아래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의 전염병,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죠. 네 번째부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한번 설명했는데 네 번째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외예요. 네 번째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파리가 막 날라와서 막 사람들 얼굴에 붙고 막 코에 들어가고 막 더러워요. 아유 이거 더러워 어떡해 막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가 막 옮아가고 아유 막 이 간지럽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옆에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괜찮아요. 이게 뭐냐고요. 그런 것도 그렇다 치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박과 불이 섞여서 쏟아져 내려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유현진 선수보다 더 잘 던지시나 봐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던지는지. 애굽 사람만 맞아. 애굽 사람이 키우는 가축만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옆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어쩌면 정말 생명싸개 속에 싹 넣어서 이렇게 우박이 오다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여요. 또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건 어때요? 9번째 재앙, 이거는 흑암이에요. 하늘이 해가 떴는데 해가 가려졌어요. 가려지면 다 가려지지. 아니 애굽 사람이 사는 집은 너무 깜깜해갖고 앞을 벽을 짚어야지만 갈 수 있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3일 동안. 그런데 옆집은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들은 괜찮아. 이게 뭐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사람을 구별하시면서 난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아래에 써놨어요. 바로가 모른다고 했어요. 바로도 모르는데 애굽 사람들이 알겠어요? 몰라요. 애굽 사람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까요? 그들도 잘 몰라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 버거웠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를 향해서는 그래 내가 알려줄게 이거예요. 네가 모른다고 했는데 그 말 정말 뼈 아프게 해주마, 알려주마. 그런데 히브리어에 안다라고 하는 건 야다라는 말을 써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다라는 말. 근데 이 안다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 여러분들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맛을 봐야 안다고 그랬죠. 맛을 봐야 안다고. 그 간장 이름이 무슨 간장인지 생각나시죠? 제가 대충 이렇게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무슨 간장 그랬잖아요. 맛을 봐야 알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직접 경험했어요. 물, 먹는 거, 가축, 내 피부, 그리고 이 환경, 모든 것을 통해 특별히 마지막엔 내 장자가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가 야야야 꼴 보기도 싫다, 당장 나가버려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버리듯이 이렇게 나가라고 합니다. 아니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라 그래? 그리고 내가 430년 동안이나 이렇게 내가 생고생을 했는데 그냥 나갈 수 없지.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야 돈을 구해라. 금과 은과 폐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어 다 줄게. 그러면서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막 이불 밑에 숨겨져 있는 거, 장롱 안에 숨겨져 있는 거 꺼내갖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손을 잡고 가자 그러는 것처럼 쭉 열을 맞춰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의 마음,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이젠 제발 좀 가라고. 그래 알았다. 너희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니네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모르겠다. 모르니까 그 말 들을 수 없다.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말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알겠으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려라. 가라. 그런데 막상 애굽을 나오고 보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알고 가죠? 가나안 땅으로 어떤 이정표가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면 될까요? 모세가 잠깐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살았었으니까 그 가는 길을 잘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으니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보여줄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들이우며 같이 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환하게 비춰 야생 동물들로부터 또 추위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며 함께 가십니다. 잠깐 나 볼일 좀 보고 올게. 애를 키우던 엄마들도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거나 아니면 잠깐 여기 아래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오려고 할 때 애기들한테 뭐라 잠깐만 갔다 올게. 그런데 갓난 아기들한테 일부는 1년과 같대요. 잠깐, 엄마에겐 잠깐이지만 아기한테는 잠깐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잠깐 사이에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불안을 느낄 수 있고 그 공포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힘들어도 데리고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거나 마트에 가서 뭐 잠깐 장을 보는 게 낫지,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하고서 하는 거는 이게 아이들한테 큰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일도 안 보세요? 급한 일도 없으신가 봐. 잠깐만 기다려라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리라. 잠깐만 기다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럼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뭐 해야 돼요? 장례 치러야죠. 장례를 치렀어요. 통곡하고 울고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가 또 울고, 그렇게 역사 이래 온 국민이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통곡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좀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지금까지의 슬픔이 살짝 바뀝니다. 지금 내 장자가 왜 죽었을까요? 이 장자가 죽었다 그러는데 어린아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자가 죽었다.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죽였잖아요. 그럼 누가 원수예요?
내 장자를 죽인 그 원수 이스라엘 내가 갚아주겠다. 슬픔으로 못 살 것 같았는데 살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슬픔이 복수심으로 바뀌어요.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서 살아갈 연료가 돼요. 그래서 바로가 말합니다. 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지금 완전히 홀린 거 아니야? 속았다. 우리의 아들을 죽인 저 원수들 끝장을 내자.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선발된 병거, 최정예 부대 600대를 맨 앞에 두고 그리고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지금 나갑니다. 뭐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들이라고요. 노예들이 이제 막 짐을 꾸리고 막 나왔어요. 그들에게 무기가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그냥 가서 줄로 묶어서 데려오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죽인 이 원수들을 그 아들의 죽음을 갚아보겠노라고 다 죽일 생각에 전쟁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어릴 때 뭐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 상대방을 놀리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막 이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꼭 그래요. 죄의 속성은 갈 때까지 가요. 끝까지 가보자. 그래요. 요즘에 뭐 이렇게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역전해서 이기는 것 때문에 해설자나 아나운서가 이런 말들을 하곤 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의 묘미가 있고 이 운동 경기의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좋죠. 그런데 죄가 꼭 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보자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는지 몰라요. 끝까지 가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끝은 사망인데 끝까지 죄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다 같이 죽자 이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바로가 그 죄에 사탄에 속아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좋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이 게임은 우리가 끝낸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세계를 정복한 이 애굽의 군대의 맛을 보여주마. 그랬습니다. 저 멀리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일까요? 말발굽 소리, 마차가 굴러오는 소리, 그리고 뿜 나팔 소리. 뭐예요? 들어봤던 거예요. 항상 전쟁하러 나갈 때 이렇게 나팔을 길게 불면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이 나팔 소리로 상대방 적국을 다리를 후들후들 떨리게 만들던 그 애국 군대의 나팔 소리, 그리고 말발굽 소리, 그리고 이 마차들의 소리, 함성 소리가 저기서 들려옵니다.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다 보니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축을 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엔 뭐예요? 그 나팔 소리가 가득 메워서 마차 소리, 함성 소리, 나팔 소리가 공기 중을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시뻘건 모래먼지가 우리에게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저 애국 군대는 늘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가는 곳곳마다 가는 나라마다 정복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누가 봐도 알죠? 아니, 장자가 죽었는데 바로가 야, 내가 우리 아들 장례 치르느라고 너희들 그 인사도 못했다. 환송해 해줄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잘 가라고 손 흔들려고 오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알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저들이 지금 장자를 잃어버린 그 슬픔에, 나라가 망해버린 그 슬픔에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무서웠어요. 심히 두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향하여 내가 언제 나오고 싶다 그랬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이 사막에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나 안 나온다 그러지 않았냐고. 지금 뭐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행설수설 그냥 막 욕하고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너무 무서워서 막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떠들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서 막 무릎이 막 흔들리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소름이 끼치는 것 같고 이제 막 정신도 막 산만해져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들아 싸우라 그랬느냐?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10가지 재앙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저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드실 거다. 그렇지, 우리가 죽으면 못 보지. 그게 아니에요. 저들을 죽일 거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실까요? 어떻게 구원을 행하실까요? 제가 4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저 애국 군대를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갈 수 없게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니 구름 기둥이 있죠.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빙 돌아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어디로요? 이스라엘과 애국군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서 막습니다. 아무도 못 지나간다 라는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저쪽 애굽 사람들 쪽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과 흑암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밤이에요. 근데 뭐예요? 밤이 밝음으로. 밤이 어떻게 밝아요? 불기둥이 있잖아요. 밤을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로막으며 방어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 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이게 장애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죽게 됐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워낙 싸움을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앞에는 바다예요. 바다로 어떻게 갈 수 없죠. 그런데 그럼 옆으로 도망가면 되잖아. 옆은 산이에요. 산인데 뭐 나무도 많고 그러면 또 혹시 숨을 수도 있어요. 민둥산이에요. 다 보이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쫓아오기 전에 뭐냐 그러냐면, 야, 걔네들 갇혔다 거기에. 뭐 도가내든 쥐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가 가서 복수하면 된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자, 도간에 든 쥐요? 길이 막혔어요? 어떤 길이 막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십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다를 여십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화나 뭐 이런 거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다를 쫙 갈아서 바다를 막으시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 바닷물이 이게 내려오려는 걸 막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나가라, 지나가라.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꼭 그런 것처럼 큰 동풍이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동풍이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이 중심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꾸 말리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더니 한 번도 태양을 본 적 없는 그 바닷속 땅을 말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해 바다에 가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거기에 뭐가 유명해요? 서해는 갯벌이 유명해요. 그리고 갯벌에는 뭐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막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발이 조금 빠져요. 심한 데는 어디까지 빠져요? 막 허벅지까지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바다 밑에 그런 갯벌 있지 않아요? 바다 밑에 젖어 있는 땅이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간다가 막 발이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를 마치 뜨거운 바람 드라이기로 말리듯이 쫙 말리시는데 밤새 말리셨다. 그동안에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기에서 흑암 중에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 이쪽 편에는 하나님이 불 밝혀놓고 그거 말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말리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입김으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양동이로 물 푸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막고 여기는 길트고 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밤새 말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니 방어를 하던 막고 있던 구름 기둥이 잠깐 길을 트네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생전 처음 보는 바다가 갈라진 장면을 보고 야, 도간에 든 쥐 아니야? 그런데 이게 길이 열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냥 돌아가자고. 왜 우리 신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까 죄의 속성, 사탄의 속성이 나와요. 갈 때까지 가서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자기는 바다를 가를 힘도 없어요. 이 바다에 젖은 땅을 말릴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그에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헷갈리게 하니 마차의 바퀴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말들이 날뛰고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한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저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아니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가 거기에 막아서고 창을 휘두르거나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모세, 여호수아, 뭐 유명한 사람 갈렙 다 거기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마른 땅을 지나가느라 옆에 벽이 돼버린 그 홍해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수족관에 한번 가봤거든요. 다른 교회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수족관 내가 구경시켜 줄 테니까 한번 가자고. 그래갖고 뭐 코엑스인가 어디에 막 큰 수족관이 있어요.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다리 아파갖고 막 쩔룩거리고 하면서 아이고 근데 언제 끝나 뭐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신나고 우와, 왜 드라마에서 한번 나온 게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천정까지 다
수족관인 거예요. 막 물고기가 막 위로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고 홍해 바다가 이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죠. 짧은 기간인데 그것도 그냥 신기해갖고 우와 이러고 구경을 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됐어요. 마치 유리벽을 강력한 유리벽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물이 일로 넘어오지 못해요. 보니 저기에 고래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상어도 지나가요. 온갖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이게 무슨 수족관이야.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 그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 어떻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4장 27, 28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다시는 영원히 못 볼 것이다.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벽이 물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있었더니 모세가 마지막 사람 올라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라. 내밀었을 뿐인데 이 벽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마치 풍선에 바늘로 콕 찌른 것처럼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빠지는 것처럼 가운데에서 마차바퀴가 도망가고 말들이 뛰고 앞으로 전진하지 쫓아갈 수 없었던 애국 군대들과 뭐라 그랬어요? 도망가자. 때는 늦었어요. 바다가 합쳐져서 바다의 기운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랬잖아요. 바다가 다시 합쳐진 거예요.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이 그 가로막고 있던 손을 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다를 가르셔요. 애국 군대를 막으세요. 애국 군대와 직접 싸우세요. 애국 군인들이 알 정도로.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래 끝까지 왔느냐? 이 끝은 너의 심판이고 이 끝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너의 죽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왔던 깡패들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조직에 깡패가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른 조직들과 싸워서 이기고 다른 이제 영토를 사업장을 확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여자를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됐는데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 여자가 예쁘기도 하고 그냥 다 이뻐 보여요. 그래서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사랑하냐고. 사랑하지. 사랑하면 가지 마. 사랑하면 싸우지 마. 사랑하면 나쁜 짓 하지 마. 그건 나쁜 짓이야.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래 알았어. 처음에야 알았어 그러면서도 또 가서 싸워요. 다시는 또 가면 이젠 끝이야. 이 말에 이 남자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스를 찾아가요. 형님, 제가 이제 그만할랍니다.
그래서 형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이 악한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안 놔주려고. 왜? 싸움을 잘하니까. 우리 편에서 싸워요. 우리가 이기니까. 계속 붙잡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막 때로 몰려가서 때리고, 손가락도 자르고, 막 다치게 하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도 저항하지도 않고, 막 그런 모습. 꼭 이 출애굽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 안 된다고 합니다. 가긴 어디 가냐고 합니다. 끝장을 보자고 합니다.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이 흐르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메,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요. 세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 표로 세례를 받아요.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표,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가며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막 간신히 기적을 보며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러지 않으실까요? 그 언덕에 올라서서 바닷물이 합쳐지고 저기에 둥둥 떠다니는 애굽의 군대의 그 시체들, 여러 가지 갑옷 이런 것들, 그걸 보면서 이젠 뭐예요? 이젠 살았다 그러면서 두 팔을 벌리며 하늘을 향해 한번 하지 않으실까요? 왜? 이젠 노예가 아니에요. 내 주인 노릇하고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과 이곳은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갈 수도 없어요. 그쪽에서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붙잡아 당길 수도 없어요. 붙잡아 당길라 치면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고 싸우시고 그들을 또 심판하실 테니까.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에 젖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송가예요. 찬송을 지은 거예요. 이 찬송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랬을까요?
점잖게 앉아서 아유 칠칠지 못하게 채신머리 없이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살면서 구원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는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집트와 우리가 지금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 사탄? 네, 좋아요. 그러면 지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면 심판과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십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얘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야, 지옥은 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너의 불행, 나의 불행, 이 사람 저 사람의 불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을 다 끌어모으고 근심, 걱정, 염려, 무서움, 두려움, 공포 다 끌어모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지옥이다. 야, 지옥은 너무 끔찍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야, 어제 죽고 싶어서 내가 죽으려고 10번 노력했는데 못 죽었어. 그런데 오늘 또 죽고 싶어서 오늘은 100번 죽고 싶다고 100번을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 내일은 더 끔찍해서 내일은 200번, 500번, 1000번이라도 죽으려고 해야지. 그래도 죽을 수 없는 거. 어제의 불행보다 오늘 훨씬 더 큰 불행이고 오늘의 불행보다 내일 훨씬 더 큰 불행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들어가는 자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어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에 갈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바로와 같이 악랄하게 끈질기게 쫓아오는 우리를 그들로부터 막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막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건져서 천국의 영생. 천국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들의 행복,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뭐 다 모든 행복을 끌어모은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어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좋네. 오늘 너무 좋아서 내일은 이 좋은 것을 잃어버릴까? 아니요, 내일은 더 좋아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이 값지다는 거예요. 구원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구원이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구원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사는 우리들이 뭐 그까지 돈이 있다가 없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찾고, 카드를 잃어버리고 찾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찾고, 핸드폰이 깨지고 부서지고, 뭐 좋은 걸 못 사고, 뭐 와이파이가 되고 안 되고, 뭐 아파트를 사네 못 사네, 뭐 이자가 올라갔네 안 올랐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네 못 사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만만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살던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땀나면 땀난다고, 땀이 안 나면 땀이 안 난다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불평과 불만, 원망 속에 살아가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변해야 됩니다.
저 사망 권세 사탄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와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대로 내버려 두라고, 나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아니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선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고, 이젠 구원받았으니, 이젠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 여러분 찬송할 때의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가? 찬양하는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죄의 삭시요 결과인 사망과 심판, 지옥에서 건짐과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구원의 기억,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기쁨과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